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새날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며 그러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기쁨과 기대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영원을 세워가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양육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매 발걸음 걸어갑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14장이 되겠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갈라디아 지방이죠. 바로 지금 터키 지방. 그래서 어제 이제 안디옥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러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핍박을 받았을 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이고니온이라 그럽니다. 이고니온 그다음에 오늘은 루스트라까지 가는 이 두 지역의 말씀 증거하는 상황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터키의 이 코냐라는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수피 춤이라 그러죠. 수피 교회에서 이제 이슬람교의 좀 극단적인 신비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메블라나 세아라는 그런 이제 춤을 추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데 이렇게 점점 이제 손이 올라가지만 실은 이제 한 손으로는 위쪽을 다른 한 손으로는 밑에 쪽을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의 어떤 그 연결 지점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제 춤을 추면서 어떤 신에게 접속된다는 그런 의미의 신비적인
이슬람의 극단적인 형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죠. 이 말은 이쪽의 어떤 영적 분위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무당이 된다거나 샤머니즘에 접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속에는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런 정령 숭배 사상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 이제 이고니온 바로 오늘날의 코냐 지방이고 이런 지역의 분위기가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교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연결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이고니온 여기 14장 1절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 두 지역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 여기 오른쪽 밑으로 그다음에 루스트라 이 지역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제목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딱 정리를 하고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나의 삶의 전도의 그 가이드를 정립을 딱 하고 또 실천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자, 이 이고니온에 가는 상황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BCD의 안디옥에서 핍박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먼지를 떨고 발에 먼지를 떨고 이거는 뭐죠? 내가 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불러갈 때가 안 됐으면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진하는 겁니다. 가는 것. 그래서 이에 이고니온에서 이고니온까지 왔죠. 일단 가야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오늘 삶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특별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는 많은 경우가 이제 성도님들을 대할 경우가 많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초신자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신방도 하게 되고 또 말씀 나누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접촉점이 과연 그냥 뭐 일 때문에 만나고 또 내가 그냥 봐야 되기 때문에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의 삶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가 이 미시간 땅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선교사적인 입장에서는 계획이 다 있죠. 하루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선교사적인 관점을 가지면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가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유대와 일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악감 그러니까 막 핍박이 있죠. 미워하게 되죠. 왕따를 시키죠. 그런 악감을 품게 한다 할지라도 14장 3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냥 이렇게 뭐 그만두거나 단념하거나 이러지 않고 아무리 마음의 어려움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내하고 여기서 오래 있다는 말은 인내하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 소명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되면은 인내하고 오래 있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 그 부분도 우리가 전도할 때 꼭 내가 정립해야 될 한 자세다. 그 다음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전할 때는 이 새벽에 저는 이렇게 새 아침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주를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을 좀 더 자면 육체적으로는 좋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장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를 힘입을 때 그때 주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이 있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주의 능력을 힘입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4절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자, 복음을 딱 전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받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요. 제가 복음 전할 때 받는 사람은 정말 막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자신의 인간의 관점을 딱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왜 죄인이야? 그 다음에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 쾌락을 내가 어떻게 거부해, 단념해? 못해. 이런다는 겁니다. 극명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뭐 변질하거나 퇴색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분명히 타협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죄에 대한 우리의 상황. 그 다음에 죄를 극복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저도 뭐 철학을 했고 이래저래 공부를 했는데 그 이 세상에 어떤 종교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이념으로 어떤 인간의 도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없고 힌두교에도 없고 불교에도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죄 문제를 구원의 길이 예수 외에 다른 길도 있다. 그거는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 그 결과는 받든지 안 받든지 한다. 자, 안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멸망이 있고 영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괴로움이 있죠. 그 괴로움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찔림을 주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알고 자 그러면은 전할 때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만을 죄의 무서움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할 때 받은 사람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끝까지 전해야 되겠죠. 자,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이고니온 코냐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핍박을 주는 그러니까 이고니온이니까 지금도 그런 이고니온 코냐에 가면 이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그 혼탁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인본주의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고니안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루스드라 그 밑으로 갔죠. 근데 루스드라에 앉으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9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이랬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막 이렇게 병 고침의 은사가 있으면 자기 은사라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이 시는데 그건 절대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즉 믿음이라는 건 뭐죠? 아, 내가 강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평생 걷지 못했다. 자신의 전적인 자기 부정과 그 다음에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그가 이해하고 나는 자기를 100%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자세를 그가 가질 때 그때 일어나 걸으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분별력에 의한 전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신비주의 사상가도 아니고 무당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뭐 마술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세가 바로 복음 전파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다. 자, 이제 이렇게 막 앉은 자가 일어나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막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관점으로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관점으로 제우스, 헤르메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인간이 신격한 그 모습처럼 그렇게 바울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막 높이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소리 질러 가려되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도 주의를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높아지거나 어떤 사람이 높아지거나 그건 다 그래서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겸손. 그럴 때 전도의 문이 더럽혀지지 않고 혼돈되지 않습니다. 자, 1번부터 자 보시되 3번까지 기도하시되 마지막이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 이제 하나님이 16절에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 이곳은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아닌 상황입니다. 회당이었고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이 있을 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일반 사람이죠. 그럴 때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갖는 것은 하늘에서 피가 내리고 또 그 안에 씨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거는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 온 다음에 가을이 오듯이 결실기가 시간에 맞춰서 또 따뜻한 봄부터 씨가 내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햇빛을 통해서 자라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자연이 완벽하게 된 것은 누군가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하신 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의지합니까? 인간이 높아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절대적인 분을 높이려고 합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대상자와의 접촉점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회당 있는 곳에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그러지 않은 일반 사람한테는 구약 성경 딱 들이밀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자, 이 자연이 어떻게 됐을까? 누군가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만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 창세기 보면서 봅시다. 그리고 창세기에 죄가 나오네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스도가 계시네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아가는 이 대상자와의 접촉점에 대한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막 함부로 막 그냥 뭐 이렇게 지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 1번부터 가서 인내하고 전하고 이렇게 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 전교인 수련회 이제 14일 전입니다. 오늘 꼭 기도하실 때는 모두가 함께하는 전교인 수련회 되도록 지금 수련회 등록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뭐 가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라 여건이 좀 안 되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또 잘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갈까 말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함께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런 면에서 하나님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인도해 달라. 우리가 꼭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충만한 이번 수련회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우리 전교인 공동체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5월 31일입니다. 한 달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 때 한 달 정말 하나님 찬양하며 또 새로운 한 달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무장되고 증인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담대함과 지혜로 하나님 가장 귀한 영혼을 쌓아가는 영혼 구원에 오늘 매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